말씀 볼게요.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거기 몇 절부터 살았어요 제가? 25절. 네, 26절부터 28절까지예요.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3계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 피셔야 돼요. 네, 자막 안 띄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공과책 펴세요. 이제는 예배 때 공과책을 펴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과 시간을 못 가져요. 소그룹이 안 되니까. 안 갖고 왔지? 갖고 왔어? 가방을 펴시고. 자, 2과입니다. 2과. 공과책 줬는데 혹시 안 갖고 온 사람들은 다 외운 걸로 알고 있겠어요? 자, 2과. 저기 소그룹 모임을 못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못해가지고 그냥 공과책을 보면서 할 겁니다. 공과책을 보면서. 내 책이 어딨지? 교사용 안 받을 텐데. 자, 우리 그리고 아까 광고 하려다 말았다. 글쎄 까먹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공과책 펴고 하는 거랑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분명히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원래 성경 읽기 잘하고 있고 또 뭐였지? 기억이 안 나서. 자, 기억나는 대로 설교하다가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헌금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보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 음성들을 세세하게 다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드려진 예물들이 그 어느 것보다 꼭 필요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알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기억났어요. 자, 우리 매월 짝수주 부장원 선생님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잊을 가능성이 커서 매월 짝수주 아이들이 예배 인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월 짝수주 우선 사회는 회장이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총무 회계인가? 회계는 원래 헌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회계 헌금 기도 맞죠? 회계 헌금 기도 그리고 대표 기도는 번갈아 가면서 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피하려다 똥 밟았지? 그렇게 좋아? 자, 그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잊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 미리 사회자하고 기도할 아이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야 기도문 써오니까 대표 기도할 때 와서 그냥 막 쭝얼쭝얼 하지 말고 너희들은 꼭 써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꼭 쓰고 요거는 1학년부터 차분차분 그냥 중학교 1학년부터 차분차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은 꼭 해주시고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전화 하고 계시죠? 꼭 전화하셔가지고 꼭 갈궈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방면에 있을까? 오늘 공과 주제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제목이 뭐야?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일을 맡은 청직인데, 여기 청직이라고 하면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키는 사람, 내가 이 돌아다니려고 요 마이크를 갖고 왔어요. 돌아다니려고. 자, 청직이라 하면 뭐를 지키는 거야.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직이가 왜 돼야 될까를 먼저 알아야죠. 내가 왜 하나님의 청직일까? 다른 것들이 청직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보다 사자하고 싸우면 이기니 지니. 아, 사자 입을 찢을 수 있어? 네가 다윗이구나. 자, 그러면 너는 유신아. 너는 김유신하고 싸우면 이기니 지니. 아마 단칼에 졌을 수도 있어. 자, 이게 우리가 우리보다 더 강한 동물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고 걔네들 보고 지키라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한테 지키게 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건 당연하고 인간이니까 그런 건 당연한데 왜 인간 중에 우리들한테 그걸 맡기셨을까? 여기서 청지기에 대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청지기는 그냥 아무나 다 청지기가 아니에요. 아무 인간들이나 다 청지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지기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게 왜 하나님이 굳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그걸 국한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읽었던 26절 말씀 보면 이게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26절. 똑같이 반복되는 말. 3번이나 나온 말이 있어요. 단어. 뭐가 있을까요? 26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자 라고 했으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서로 어떤 사람은 이걸 회의라고 그러는데 회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분들,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역하셔서 이 창조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제 요게 나오는데 그게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하고 모양이라는 말하고 왜 따로 썼을까?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여러분들 저기 봐봐요. 공과책 뒤에 아마 있을 거야. 질문 중에. 형상은 맨 뒤 말고 거기 답지 보는 데고. 너 문제집 풀 때 맨날 답 보는 게 티났어. 여기서. 한 장만 넘기면 되지. 거기서 형상이냐 모양이냐 물어보는 장면 있어요? 혹시 거기에 공과책에? 여기는 있다? 해설서라서? 나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자, 안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모양하고 형상. 다음부터는 볼펜도 챙기세요. 모양하고 형상의 차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형상은 여러분들 요거는 히브리어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그리고 모양은 likeness예요. like 좋아한다에 ness, likeness. 그러니까 뭔가 비스무리한 그거. 자, 이미지라고 한 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쉬운 게 뭐냐면 너는 어떤 이미지야.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네 얘기를 해서 미안해. 왜냐면 네가 자꾸 눈에 띄어. 까매가지고. 자 보면은 딱 지나가다가 고개만 돌려도 이춘혜 목사님 닮았죠? 딱 고개만 돌려도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럴 수 있는. 유신아 봐봐, 그지?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이미지가 비슷해. 미안하다. 목사님 듣고 계시는데 쟤 자꾸 내 딸 갖고 왜 저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미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풍겨지는 거 누군가로부터 담고 배우는 보이지 않는 약간 똑같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뉘앙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나를 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100% 일치하는 그런 분이 아닌
뭐 삼위 하나님인데 뭐 100%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진다 이 뜻이에요. 그 형상이라고 느껴지는 이미지.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라는 얘기가 지금 선생님처럼 머리 기르고 그 다음에 몸만 수염만 기르면 예수님이네. 그리고 넌 여기다 빨간 떼타올을 이렇게 다루고 그치? 고무장갑 딱 끼고 이렇게 다음 이 예수님이야? 맨날 쓰레빠 신고 다니고?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똑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런 분일 거야. 예수님이 사랑했던 모습이 저런 모습일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 형상을 닮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형상은 그런 얘기야. 완전히 100%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닮은 사람이 기억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얘기는 지금 말한 대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 뭐야? 결국 건너지만 나도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여기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청지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굳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청지기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있어서 막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닮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냥 난 택함 받고 교회 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하는 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해설서 보면 선생님들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야 될 거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실수가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우리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 성경책 안 덮었죠?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 해설서에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그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만 흙으로 빚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 동물도 이렇게 만드셨지만 동물도 그냥 동물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해설서에 보면은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사람이 그대로 베껴오고 따라하는 걸 하나님이 그 역할을 넘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걸로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저기 볼래요? 19절을 보시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그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우리가 기린이 왜 기린이 됐을까? 코뿔소가 왜 코뿔소가 됐을까? 홍학이 왜 홍학이 됐을까? 홍학 알아요? 홍학? 플라멩고?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대상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져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지금 창조의 그 모습하고 같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아담이 해요. 자,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해도 돼. 이 땅의 새들과 다 각종 짐승들 다 만드시고 과일 다 만드시고 실과 다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아 잘 들어라. 이거는 배, 이거는 사과, 이거는 이춘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찝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굳이 다 해도 돼. 사과, 막 기린, 코뿔소, 코끼리 다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역할을 굳이 흠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흠을 낼 만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같이 동역하는 역할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청지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께 따라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만이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람한테만 쓴 말이 아니에요. 또 1장을 보실래요? 1장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사람한테만 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만 쓴 게 아니고 우리 어디냐? 우리 22절 보실래요? 1장 22절? 21절하고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 날개 있는 모든 새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동물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만 다른 게 있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오해해가지고 옛날에는 자연이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막 다뤘어. 지키려고 보호하지 않고 그냥 막 다뤘어요. 지금 그거 다 피해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냥 동물이나 자연에서 그냥 무한정인 그냥 내가 어떻게 해도 진짜로 기독교 국가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정복해도 되는 게 다 가져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정복하고 다시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지금 2장 19절에서 읽었던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 어떤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같이 창조의 동역자로 일을 했잖아요. 창조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충분히 그만큼의 권위와 능력을 가져야만 이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생각해봐요. 새로운 종이 발견됐어. 아직도 발견 안 된 그 생물 종들이 몇백만 가지가 있대요. 그 막 알지도 못하는 거. 지금도 막 발견하면 막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 붙이고 막 그래요. 그거 아시죠? 발견한 사람이 붙이고 싶은데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막 자기 이름도 붙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놀라운 거 발견했어. 근데 재훈이 나타났고 그거는 재훈이 거예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되겠니? 아니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학술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박사고 막 그러면 당연히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얘기는 니네가 다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네에게 창조의 권한도 같이 부여할 인간으로 청지기를 세울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 함께 창조의 일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유일한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함께 동역해서 이름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용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적용을 잘 이렇게 막 세세하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세세하게 하면 일을 이렇게 뭐뭐 하라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아니라서 뭐 나름 생각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딱 해봐요. 자, 그럼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 전제를 깐다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대로 잘 사는 게 내가 청지기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책만 보면 지금 유신아 여기 성경책을 보잖아.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뭐 있었어요? 이름 붙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 이름만 잘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 이후에 게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제목에 약간 내가 이게 자꾸 공과책에 대해 이게 오류를 잡아서 미안한데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청지기로 바로 쓰는 거예요. 자, 군인이 오늘 군인 안 왔네? 자, 군인은 뭐를 해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죠?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돼. 굳이 나라를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알아.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걸 알아요. 이건 내가 알고 내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막
가수들이나 막 공연하는 사람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돈벌이보다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기회가 없어. 저 아는 사람 중에 홍대에서 버스킹 하는 애가 있어요. 버스킹에서 사람들 잘 모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카페에서 이제 그 카페 얘기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뭐 했냐면 공연을 많이 했어요. 공연을 하려고 막 많이 이렇게 사람 모았거든요. 근데 한 대학교에서 성악과 애들이라서 공연을 했어. 성악과 애들이 졸업 공연을 몇 명만 모아다가 가족들 다 모아서 한 40명, 50명 모여서 같이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내가 고맙다고 막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시고 와서 근데 얘네들이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우리한테 고맙대.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면 노래할 기회가 없대요. 졸업하고 나면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거 누가 시키는 거 빼고는 아무도 노래 부를 데가 없대. 특히 성악 전공한 사람은 집안에서 노래도 못 부르는데 부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을 때가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가 돼야지라고 그냥 말로 아무리 써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가 청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으로 명확하게 서야 되는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을 닮은 삶, 이 형상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마땅히 그 당위성을 내 스스로 깨닫고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내가 스스로 움직이겠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닮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일을 줘도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줘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나승민 선생님이 갑자기 100억을 벌었어. 상상만 해도 좋죠. 상상만 해도 좋아. 이런 예는 누구나 다 좋아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다? 근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부를 얻게 되는 건 그 사람이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부를 갖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려보낼 게 많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자, 100억을 받았어요. 청지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100억을 꼴딱 해요. 그리고 어떻게? 조용히 살아요. 근데 나에게 들어온 돈이 있고 부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자기 받은 부를 바르게 흘러보내요. 하나님께서 이게 부에 대한 얘기 자꾸 하지만 어떤 재물을 주시는 건 여러분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 헌금도 찌까 헌금 자꾸 내라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찌까. 아까운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써야 될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거야. 또 하나 볼래요? 시간. 이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전자, 후자. 수아야, 전자야, 후자야. 1번, 2번 중에 뭐야?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맞을까? 2번이에요. 근데 성도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교회 오는 것 같이 아까운 시간이 없어. 예배당에 오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 지금 앉아갖고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 그것도 아까워. 그 잠깐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거 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뭐하고 틀어놓고 뭐하고 틀어놓고 뭐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을 나에게 소비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그걸 내 멋대로 써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내가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무조건 24시간 교회 와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24시간 와서 넌 예배만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1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 하나님 보면서 아이고 고맙다. 막, 야, 너 예배 드려서 너무 고맙다.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아우 야, 물론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재현아 너가 와서 너무 반갑다. 야, 너무 네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 유신아 네가 오기를 엄청 기다렸어. 네가 오니까 너무 반갑다. 이러겠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 막 구걸하듯이 예배 좀 드려줘라 막 이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또 찬양했구나. 빨리 가야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더 나가서 재능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자가 청지기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쓰는 게 이름을 붙이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나가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그렇고.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 감고 기도 한번 합시다. 시간이 잘 가네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과책은 그냥 집에 가서 또 덮어두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 이번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씩만 끄적끄적 써보세요. 지금 아직은 소그룹 모임이 안 돼서 그냥 주는 거니까 다음 주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내 걸로 소유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서 그걸 자기 걸로 소유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 시간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우리가 가진 달란트든 뭐든 다 지금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 걸로 채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안 살면 되지. 아니요. 우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무엇이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을 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혼자 소유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잘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돼야 되겠구나. 무턱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잘 쓰는 청지기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